일주일 동안 요셉의 이야기를 주제로 특세를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혹시 은혜가 좀 되셨나요?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가장 존경하는 인물 또는 좋아하는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신앙 수준이 워낙 뛰어나고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사실은 요셉에게 저는 어, 별로 그렇게 큰 정이 좀 못 가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죠. 요셉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는가 하면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야곱은 좀 만만하거든요. 뭐 지나 내나 거기서 거기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야곱은 그렇게 잘난 면이 없습니다. 야곱의 별명을 짓자면은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찌질이, 못난이, 도둑놈, 사기꾼, 쫌생이 뭐 이런 별명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야곱은 속이 좁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사기꾼으로 시작했고 그랬는데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납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나중에 바로를 축복하고 12아들들을 축복하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이 찌질이로 시작했지만 그의 인생은 찌질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거장이 되어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참 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책망을 받았고 다윗도 책망을 받았고 모세도 책망을 받았고 그런데 야곱의 일생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책망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야곱이 물론 잘못도 많이 했지만 잘못하고 실수하고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평생의 문제는 편애의 문제가 있었는데 야곱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편애받은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야곱을 정말 극진히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것도 사랑이지만 사실은 그냥 사랑만 해준 것이 아니라 그를 영적인 대가로 믿음의 거목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셨다는 게 그게 참 야곱의 일생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만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바로 앞에 인도되어서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평생에 복받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복을 원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랬던 것입니다. 외삼촌의 집에 가서는 그 외삼촌의 재산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 양떼 염소떼 앞에 나뭇가지도 세워두고 하여튼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벌였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 장면은 대단한 장면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여러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축복한 사람은 딱 야곱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깁니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아내를 빼앗기는데도 한마디 항변을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그 바로를 야곱이 축복한단 말입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그만한 영적인 지위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노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영적인 지위와 능력을 훤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신세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 옆에 빌부터 살라고 애굽으로 이사 온 사람입니다. 바로는 지금 어마어마한 지위와 권세와 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애굽의 모든 곡식을 거둬들여 가지고 이제는 되팔면서 어마어마한 그 재산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에게 빌붙어서 살려고 이사 온 이 야곱이 바로를 지금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마음을 한번 보자 그러면
내가 비록 양식을 구하기에 당신 네 나라에 오기는 했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당신보다 한 수 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위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축복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영성은 나이가 들수록 빛을 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죽을 때가 되어 가지고 두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야곱에게 인도해 올 때 두 아들을 한꺼번에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각각 데리고 오죠. 그래서 오른손에는 큰아들 므낫세, 왼손에는 큰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눈이 많이 어두웠기 때문에 데리고 나오는데, 야곱이 축복할 때 두 손을 이렇게 크로스해 가지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둘째를 축복하는 겁니다. 이 오른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권능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조금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아버지 큰아들이 이쪽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8장 18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런데 야곱이 대답하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실 일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둘째를 더 큰 복을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영성이 매우 훌륭한 영성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에게서는 그렇게 하자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거의 완벽한 신앙을 보이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요셉도 자기 두 아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크게 세울지를 몰랐는데 야곱은 미리 그것을 보고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한번 보면은 요셉의 영성보다 야곱의 영성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찌질이 야곱이 영적인 거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자기의 축복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49장 2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아버지는 자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축복이 우리 조상들의 축복보다 더 뛰어나다고 감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원래는 큰 아들을 축복하려고 했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요셉에게 그 축복이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에서가 나중에 돌아왔는데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남은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영성을 보면 두 아들을 축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축복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나중에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12아들을 골고루 다 축복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뭐 저주도 일부 들어있기는 했지만 요셉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은사대로 골고루 다 축복하게 됩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좋은 말 몇 마디 해준다고 해서 축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삭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미리 알고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없으면 축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의 축복을 들어보면은 이 요셉이 12아들에게 축복한 그 축복 내용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야곱의 사이는 이미 막힘이 없는 그런 사이가 된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은 축복하는 믿음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400년 동안 침묵 속에 있으셨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께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당당하게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부끄럽고 창피한 인물이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희 막내 재민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60점을 받아왔어요. 60점을 받아가지고 제가 재민이한테 얘기했어요. 너 어디 가서 나보고 아빠라고 부르지 마라. 너 창피하다 얘. 그랬더니 재민이가 저보고 하는 말이 아빠 그러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해요. 걔는. 만약에 창피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과 연을 끊고 싶어 해요. 훌륭하고 좋은 사람, 남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그 사람, 내가 아는 사람 그러면서 연줄을 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야곱이 자랑스러우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끄러워하고 창피하셨더라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을까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거시기의 하나님이니라. 뭐 이렇게 얼버무리지 않았겠어요? 야곱이란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당하게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야곱을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중해 동쪽에 한 나라가 있습니다. 땅 면적 2만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의 전라도 땅만 합니다. 인구 1,000만, 우리나라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1인당 GDP는 우리나라보다 3만 달러가 높습니다. 세계 노벨상은 거의 이 민족 사람들이 휩쓸고 다닙니다. 세계에서 좀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보면 여기 민족 사람들이 많고요. 이 민족 사람들이 세계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고 미국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 나라, 미국이 뒤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서포트해주는 이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실은 야곱의 이름이었다는 것 아시죠? 야곱의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런 예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 굉장히 훌륭하고 좋으신 분이고 우리도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세종시는 있어도요, 세종민국은 없어요. 이 개인의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된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장례식이 얼마나 거창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읽어보면 그 몸속에 향 재료를 넣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향 재료를 넣는다는 것은 야곱을 이제 방부 처리해서 미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애굽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거죠. 이집트식으로. 그런데 미라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왕족이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애굽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곡하는 기간이 70일이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장지는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묻어야 됩니다. 창세기 50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월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생 땅에 남겼으며 병고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이게 어마어마한 장례가 됩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와 원로와 군대가 따라 올라갔다고 합니다. 기병과 마병이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겠어요? 이건 전쟁입니다. 장례식을 빌미로 우리랑 전쟁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절대 이거는 국경을 열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마 한마디 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 장례를 치를 테니 열어주시오.
그랬더니 가나안 백성이 두말 않고 국경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전쟁하고자 하면 전쟁을 치를 필요도 없어요. 양식을 안 팔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굳이 전쟁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양식도 팔고 그렇게 주변 모든 국가들에게 신임을 얻을 정도로 요셉이 대단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훌륭한 주변 모든 국가들에게 인정받는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치러줍니다. 이런 정도의 장례면 거의 국장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국의 모든 인원들이 다 동원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30일 애곡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었을 때 누가 장례 치러줬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고독사 했습니다. 혼자 죽었어요. 아무도 그 옆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례는 이스마엘과 이삭 형제가 치러주었습니다. 또 이삭의 장례는 야곱과 에서 형제가 치러주었습니다. 성경에서 훌륭한 사람들의 장례가 겨우 그 정도예요. 그런데 야곱의 장례는 차원이 달라요. 이건 거의 국장급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대가가 되는 것이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내가 이제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오냐 오냐 하면서 응석바지로 키운 것이 아니라 고된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면서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영적인 거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훈련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더 강인한 군사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가, 다른 사람들은 별로 고난이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유독 큰 고난이 왜 이렇게도 많이 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특수부대 소속이구나. 특수부대 소속은 훈련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 여러 교관들을 보내었습니다. 형을 사용했고 또 라반을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아들들을 사용했습니다. 이 아들들은 아주 지독하게 야곱의 마음을 속을 썩이게 됩니다. 세겜 주민들을 학살하고 또 계모와 동침하는 아들도 있고 자기 며느리와 동침하는 아들도 있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팔아먹고 또 막내 베냐민마저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형을 피해서 외삼촌에게 갔죠. 그랬더니 더한 사기꾼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외삼촌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이놈의 아들들은 도망갈 수도 없어요. 가는 곳마다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에게 갔는데 외삼촌이 그런 사람인 줄은 몰랐죠. 이런 말을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치였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도 했는데 야곱은 하여튼 두 눈 뜨고서 하나님이 시키는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이 보내었던 험악한 세월 13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찌질이 야곱이 나중에 인생의 후반기에 영적인 거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보내었던 그 험악한 나그네 세월 130년은 결코 허송 세월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찌질이 못난 야곱만큼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인물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요. 요셉을 생각하면 요셉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견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야곱을 보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을 버러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야곱은 원래 버러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러지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를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하물며 사랑하는 아들들인,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거장으로 키워주실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면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고 신앙도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처럼 그렇게 영적인 거장으로 세워주실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과정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그 만만하지 않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거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그것은 훈련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온갖 비바람을 맞고 서리와 한재를 맞으며 자라나는 잡초는 생명력이 아주 질깁니다. 보도블록 사이에 태어난 저 잡초를 보세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 아닙니까? 그리고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땡볕과 비바람과 폭우와 눈과 그런 걸 다 맞으면서도 저렇게 자라납니다. 여기 강대상의 아름다운 꽃을 보면 제가 꽃들한테 참 미안해요. 제가 잘 돌봐주고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별로 관심을 못 가져가지고 오래 못 살아요. 얘네들은 한 달 정도 지나면 얘네들은 그냥 죽어요. 가만히 놔두면 죽는 것이 온실 속의 화초입니다. 잡초는 가만히 놔두면 더 잘 자라요. 여러분들의 생명, 저의 생명은 그런 길거리 잡초 같은 그런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오전 새벽 예배가 끝나고 우리 중고등부실에 여전도에서 준비한 조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혹시 외부 성도님들 오셨더라도 그냥 가지 마시고 간단한 차와 다과를 나누시면서 좀 교제하시고 식사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야곱이 믿음의 거장이 되었듯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야곱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버러지 같은 야곱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인생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요셉과 또 야곱의 일상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훈련과 연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야곱도 도와주시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야곱과 같이 영적인 거장이 되기를 희망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